깊은 수름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만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12절) 11절과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옛날 어떤 나라에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둔 황제가 백성들이 그 황제를 맞이하러 나와 황제 폐하 만세 하고 외칩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는 것은 온 나라가 기뻐할 일이죠. 그때 황제가 백성들에게 이 전쟁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잔치를 벌일 텐데 온 백성이 왕궁 그 넓은 마당에서 잔치를 열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음식을 모두 준비하고 장만할 테니 백성들은 자기가 마실 포도주를 각자 한 병씩을 가져오라고 황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작은 항아리든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몇 퍼센트 사람들이 포도주를 항아리에다 붓는데 절반 이상이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 안에 맹물을 타서 색깔은 포도주 색깔이 나는데 물을 많이 타서 그 항아리에다 그냥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찬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걸 조사해 보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들은 진짜 포도주를 가져오고 나는 물을 탄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냥 부으면 섞이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나 하나쯤 예배 안 나와도 뭐 문제 있겠어?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나 하나쯤 이게 대한민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가 가장 소중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의 변화가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통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불을 붙고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살리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을 타든지 뭐 하든지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없으면 내 입장에서 세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사라지면 그 사람 입장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존재할 것인가? 나 하나가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이웃이 먼저가 아니라 나 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살아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냐? 어제도 아니고 다음도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 기회는 다음에 오겠지.
언젠가 내 인생에 기회가 오겠지. 결코 내 인생의 특별한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니들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특별한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그때가 기회였는지를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든지 지금도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명에 붙들려 그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내 인생을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아셨습니까? 자, 오늘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드로의 목동으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낭비한 인생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모세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식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로 따지면 모세의 나이가 80세에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79회, 하나님을 만나기 1년 전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다른 게 아니에요. 79세에도 모세였고 40세 때도 모세였고 엄마 젖을 물릴 때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79세에도 70세에도 젖먹던 어린아이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즉 모세 입장에서는 내 나이 79세 때는 허무한 인생이고 망가진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세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모세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어요. 모세 입장에서 내 나이 79세 때와 80세 모세는 무슨 차이냐? 한 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그 나이 80에 만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매일매일 주목하고 계셨고 붙들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모세를 놓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의 왕자 신분으로 40년을 왕궁에서 살 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권력을 잡고 다음 세대에 황제에 오를 수 있는 권력까지도 그에게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졸지의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수배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자기 신분도 속이고 40년을 거기서 삽니다. 엄청난 세월 40년이 그냥 순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그때 모세 80세, 하나님 만나기 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버려진 인생이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지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인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돌이켜 생각해 보니 모세 자신이 내 인생의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이 없었구나. 바로의 왕자 40년으로 산 것도 모세의 실력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의 신분으로 사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모세는 착각할 수 있어요. 80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실수로 꼬여서 우연히 내가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는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순간 모세가 기겁했을 것이고 놀라웠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날 보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모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이었다고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며 하나님을 또 만날 인생이고 또 새롭게 만나주시는 사건이 여러분 생애에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실수도 꼬임도 실패도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어요. 그 80년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80년의 시간은 모세는 허무하게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80년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랫도록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시간을 기다려온 모세는 그냥 허무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렸고 절규하는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를 드디어 쓸 수 있는 기회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신 것뿐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 80년 속에 축적된 그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 비움과 깨짐이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확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해 주셨어. 자, 그런데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언변의 능력도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가 양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 막대기 1m 남짓한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사사들 가운데 보면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사들이 많아요. 삼손을 비유로 하겠습니다. 막 강력한 힘을 줬어요. 그가 그 큰 성에 그 기둥을 손으로 밀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모세 안에다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사울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결국엔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 결국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런 능력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세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 달라고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1000분의 1만 줘도 10,000분의 1만 받아도 지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 안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정녕 약속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과거가 실패가 아니었어. 그 모든 억울함들,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난 인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아하, 그 날이, 그때 아픔이 그런 사건이었구나.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고 한심한 인생이었어. 그런데 그때 그 아픔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아픔과 쓰라림이 그것이 필요했구나. 그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 그냥 아픈 게 아니었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었어. 왜 그때 나는 엉엉 울며 다녔는가? 그냥 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 못하는데요,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이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너의 삼은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라고 바로에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네가 뭔데 내가 쉽게 부리는 내 노예를 놓으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로를 박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말해라. 전능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해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흔들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에게 시키는 대로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아니 백성의 울부짖음을 보고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수백 년 동안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한 여인의 태에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리시고 비우게 하셨어. 신기한 것은 우리 악기 같은 걸 보면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앞에 줄이 튕기면 그 빈 곳에서 울림이 생기죠. 그곳에다 뭘 채우면 소리가 울림이 없어요. 그 소리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올린 같은 거, 비올라, 플루토, 색스폰도, 피리도 그 통이 비어 있어. 비어 있을 때 맑은 소리가 나요. 비어 있다는 것은 뭐죠? 멈추는 거고,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 말도 못했어. 말 못해도 괜찮아. 응?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돌이켜봐도 나의 과거가 아하, 오늘을 위한 새로운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뭘 잘하냐? 너는 어떤 지혜가 있으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수제자, 당신의 12제자를 세우실 때 하나같이 멍청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력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3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가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때려쳐라 임마. 내가 너 안 써. 그리고 버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설득해요. 근데 이 3장 4장의 모세와 하나님 나눈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너 순종하겠느냐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야.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하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도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이제 모세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설교를 잘해보려고 여기저기서 막 정보를 수집하고 막 멋진 예와 멋진 이야기 막 해가지고 그걸 다 노트 거기다 다 필기해놓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내가 멋지게 만들어서 설교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내가 뭘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내가 뭘 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응?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 순종할 수 있겠냐?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나는 끝났어요. 모세는 이미 끝났어. 하나님 불러서 이제 시작이다. 너는 끝났지? 아니야, 내가 너를 시작할 거야. 나 자신은 이미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끝났다고 고백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니? 물어봐요. 너는 나를 부를 수 있니? 너는 나를 바랄 수 있겠니? 홍해 앞에 있을 때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 모세가 뭐라 그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위를 보라.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까? 너 그때 위기 때 너 나를 의지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무작정 도우시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그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길이 열리게 되지, 내 인생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에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딱 두 글자예요. 너는 내 도구가 되어라. 나의 도구가 되라. 나의 지팡이가 되라. 네?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래요. 그런데 모세가 출발할 때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애굽으로 모세가 출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대. 여러분,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자기가 목동으로 치든 양을 치든 그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으니까 또 깨끗해지고,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고 자기 장인에게, 어른에게 인사하고 떠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모세가 실제로 들고 있는 건 뭐죠? 양떼를 치는 작은 지팡이에요. 모세가 사용했던 그 시대의 목동들이 썼던 그 지팡이가 보관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로마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데, 그걸 실제로 가서 봤던 분이 세상에 모세가 썼던 그 지팡이가 얼마나 가느다라냐면, 요 앞에 우리 마이크 하는 거 있죠, 요거. 저 위에 저 정도 굵기로 요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뻗어서 여기까지 하면 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야. 저 정도 크기야. 그러니까 작대기지, 작대기. 옛날에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불쏘시개로 썼던 그 작대기야. 초라하기 그지없어. 그런데 그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가 출발할 때 그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강에다가 뿌리고 흙을 날리면 파리떼가, 이 떼들이 온 이집트를 덮고, 그걸 바다를 향하여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아픔도 아픔이 아니고, 눈물도 눈물이 아니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연단이며,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12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는 함께 있으리라야. 자,
함께 한다는 말도 참으로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함께 있으리라, 이 말.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로 붙들고 사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세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함께 있으리라. 명절이 지난 오늘 금요일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잠잘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아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걸 평생에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성공이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아버지, 오늘 내 삶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 평생에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슬픔 속에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냥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세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